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제2일차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안에 희락과 화평이 이제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베아서 3장 17절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 내면을 다스리는 하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게 되어지면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그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율법의 억압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채워지게 되어지면 희한하게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마음의 지배가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못되어진 것만 들어와요. 꼭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 특별히 관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희락과 화평을 받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모든 조건을 압제할 수 있다는 그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성령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지면 뭐 심리적인 안정이나 아니면 이런 뭐 이렇게 평안? 근데 그런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이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 희락, 그것은 해피니스, 행복.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제 상황과 조건에 따른 감정에서 오는 거지만 희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전염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것에 전염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환경이 주어지는 행복과는 뿌리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행복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기쁨이 막 샘솟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희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전염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는 근원적인 미소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정말 어떤 매를 맞아도 기쁘게 되어지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쁨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내 안에 꽉 차게 되어지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게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것. 그래서 이 화평을 다른 말로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이제 모든 결핍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온다라는 그겁니다. 이것이 지금 샬롬하게 되어지면 모든 내 안의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어지럽혔던 그것이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흔들림이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는 성령의 그런 화평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열매를 주셨던 그 이유에 보면 행복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적인 병기,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승리하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에서 절대적인 병기가 바로 이런 그 화평과 평안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예레미야 8장 1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제 요새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면 너희로 하여금 큰 요새를 너를 하여금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새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메마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환자같이 돼요. 정말 이렇게. 그러나 이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생기가 돌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어지고 활력이 오게 되어지고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몸이 연약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꼭 틈타는 것이 악한 사단이 틈타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되어지면 좀 마음에 불안이 와요.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인가
요동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면 이런 불안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불평보다는 감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희락을 주시는 그 의도는 바로 고난을 단수에 참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압제하게 되어지는 그것,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희락은 어떠한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희락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적의 화살을 오히려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런 그 영적인 열매를 주시는 두 번째 병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성벽, 끊임없이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불안과 걱정을 막을 수 있는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벽을 쌓는 파수꾼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이 프로레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 군대가 이제 성문을 굳게 닫고 성벽 위에서 파수하는 모습을 뜻하고 있는 그런 군사적인 용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그 의도는 마치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어진 것을 이제 꽉 채워짐으로 인해서 방어벽을 확실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내전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생포해 갔더니 그 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까불지 마라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럼 너도 잡아갈 수 있어 마치 그런 의미를 하니까 그냥 꼬리 내려가지고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겠다 그게 바뀌었어요. 근데 군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압제를 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그 국민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전 상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근 18년 정도의 그런 그 독재 정치로 인해서 그걸 맞이하고 그걸 끝내고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그것을, 그래서 공산 정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트럼프를 통해서 그것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것. 어쩌면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에게 주어지는 정말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상태, 영적인 무정부인 상태, 그 상태에서 자유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주어지는 기쁨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석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있는다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한 것. 야,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쁘니?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기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 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안에는 누군가가 있어. 마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걸 보이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이런 그 화평은 바로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저렇게 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 저렇게 기쁨이 와. 이거를 보이기 위한 살아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진정한 화평이란 어떤 것인가? 한 미술 대회에서요, 그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 뭐 어떤 그림도 있었겠어요? 철모를 쓸어쓴 뭐 이렇게 전쟁이 끝쳐진 뭐 그런 모습들 많이 그려보잖아요. 그 여러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그림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절벽 위에 폭풍우는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절벽 아래에 있는 둥지에서 평안히 자고 있는 그 새의 모습, 그 모습을 다른 거 다 보다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은 저런 거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절벽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새 둥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새의 모습, 이것이 바로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나고 경제는 어렵고 건강은 위협받았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우리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희락과 화평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들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말 기쁨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이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평강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작정 새벽 기도 기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수액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면 8가지의 그런 열매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